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간구하는 모든 간구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를 다윗이 지었다. 언제 지었을까? 굴에 있을 때에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 일반적으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숨었던 굴이 두 곳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이고 하나는 엔게디 광야의 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지은 시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아둘람 굴에 피했을까요? 이유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전 국민에게 현상수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인적이 있는 곳에 자신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굴 속으로 피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혼자만 있었을까요? 물론 혼자 피해 갈 때도 있었지만은 여기 아둘람 굴에는 400여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400여 명이 따를 때 따랐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거기에 보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또한 가진 것이 없이 눌려 도망가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400명의 사람들이란 무엇이다?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혹이었다. 도리어 자신에게 있어서는 짐덩어리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에 지은 시인데, 이 시의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뜻인가? 그 아래에 보면 교훈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 도망다니고 굴 속에 있을 때에 교훈을 얻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쓴 시,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와 같이 도망자의 삶이란 희망이 없다, 내일이 캄캄하다, 더 이상의 어떤 길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에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우한을 토로하고 아뢰고 있다.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영이 상하고 가는 길에 올무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4절에 보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자기 주위에 400여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요?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현재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 영혼이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 놓여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뭐하다? 자기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억울하고 사박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길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길을 찾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을 찾는 길이 무엇이냐?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도 열린 하늘이 있다.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걸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4절에서 보았거든요.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5절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 대하여 아는 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사방에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한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누구도 이해하는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뭐하다? 하나님은 아셨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거기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동행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서 뭐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뭐하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아픔과 현실을 아뢰다,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본시의 내용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로운 시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속 깊은 아픔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퍼붓고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원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속상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거니와 제 주위에 힘들게 어렵고 사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한 간증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자신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 이거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광야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 사탄에게 시험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 제일 먼저 가신 곳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 북쪽에 스불론과 납달리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스불론과 납달리에 가고 계실까?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죠. 흑암에 앉은 자들이고 눈물에 젖어 있는 자들이다.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고 흑암에 앉아 힘들어하는 그들을 찾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는 말씀이 나와요. 왜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셨을까? 그곳에 보면 다른 거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하나 말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만나고 있는 거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어떤 아들이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요.
앉아서 구걸하면서 억울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움을 겪는 그를 눈뜨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구나. 아픈 그를 알고 있던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셔서 길을 가요. 근데 그곳에 누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치유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사람들과의 격리예요.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격리예요.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지면 격리하잖아요. 격리하는 분들, 잘 견디는 분들도 있지만 힘들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생활이 정지되어지고 정해진 장소에서 보름 정도, 지금은 짧아졌습니다만 이와 같이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12년 동안을 그와 같이 지내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고치기 위하여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실로암에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실로암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곳에 38년 동안 고통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에요? 무리동할 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수 있다, 이런 전설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옆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혼자서 힘들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아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리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리동할 때에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들어갑니다. 나에게는 그를 돕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는 그럴 만한 건강도 없는 최악의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았고 아셨던 거죠. 그게 가는 거죠. 맞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하여 400명 따라온 사람, 억울한 사람, 원인 있는 사람, 빚진 사람, 그들이 다윗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이 못됐죠.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게 못됐죠. 오히려 다윗의 짐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런 너의 형편을 알고 계시다. 결론이 뭡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끝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정리하고 끝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대력하고 왕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다리며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런 아픔과 억울함을 겪고 있는 우리의 억울함 풀어주시고 반드시 전후와 위복의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시편 142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랑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나를 돕느니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이요 원통이요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살이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사오나 이런 상황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입을 열어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복된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영육의 건강과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삶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국민들에게 하나님 하나하나 감동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 병상에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찾아가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우울함과 어두움으로 차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사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나와 이곳에서 해답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있는 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희망을 얻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지고 고통을 겪을 때 쉼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